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때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 장로들 흔히 말하는 이 산헤드린 이 공의원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을 그 한편에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이 절체절명의 이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떤 권위와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주님 위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 이 무서운 이 고난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치며 장담하던 수제자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이 뒷구멍에라도 숨어 있으며 또 당장이라도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그는 겁쟁이의 모습, 또 이 자기를 이 3년 동안 사랑으로 섬겨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 앞에서 이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고난 앞에서 두렵고 떨며 넘어지게 되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길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시험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이 모욕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5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은 산헤드린 코트,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개인 사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밤중에 이 사형 선고를 내린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이 판결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산헤드린에서 열리는 재판 과정은 이미 지정된 세 곳의 법정에서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에는 밤에는 열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오직 낮에만 열리게 되어 있었고, 또 이 유대 최고 법정기관인 이 산헤드린 이 공회에서 이 거쳐가는 이 정식 이 재판의 이 재판 과정이 이 과정에 따르는 이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제대로 이 규율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드시 피고인, 그러니까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의 이 변론을 먼저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을 확정하는 시간도 이것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그 재판 당일에는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결의에 의해서 이들이 만드는 임시로 이루어진 이 신문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인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들의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성모독의 혐의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은 바로 미시나의 이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법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 뜰까지 함께 들어와서 신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5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산헤드린 의회의 구성원들을 공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 그리고 연륜이 있는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 함락 전 약 40년 동안, 그러니까 AD 30년부터 그리고 AD 70년까지 이 사이에 사형 집행권을 상실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형 이 선고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문 과정은 마지막 이 빌라도 이 총독 앞에
이 서기 전에 이 예심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신문 과정이 두 단계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제목을 확증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이 총독에게 들고 나갈 이 합당한 그 혐의를 논의하게 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단계인 이 제목,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제목을 확인하는 신문 단계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59절에서 6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이 온 공회가 다 모이게 되면 정원 71명의 공회원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사형 판결을 이미 결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이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기란 쉽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거짓 증언이라는 말을 쓴 이 저자 마태가 사용한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두 사람의 증언이 엇갈리고 달랐을 때에는 이 법적에서 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짓 증언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로 일치하는 두 증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6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법정에서 이 피고인, 이 고소를 받은 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두 증인이 있을 때에는 이 피고인은 반드시 그 합당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증거했던 이 말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헌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 몸을 의미한다고 이 요한복음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을 헌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이 두 증인이 했던 이 증언은 나중에 신성 모독의 이 제목과 함께 이 성전에 대한 이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법정에서 이 자기 변호를 위해 굉장히 장황한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소를 받고 이 법정에 서 있는 이 피고인이 자기를 위한 이 변호를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지금 말하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6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두 중요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답변은 시편 110편 말씀과 다니엘 7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 즉 이 사람과 같이 보이는 어떤 이가 나오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세상 통치권과 영원한 권세를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을 때 이 하늘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0편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의 이 권세에 등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 즉 시편 110편과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이 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격분시키고 이들에게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죄명을 덮어 씌우게 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7장 말씀과 이 시편 110편 모두 사실 이 유대인들도 이 학자들도 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두 가지 표현, 예수님이 인용하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할 때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을 만약에 메시아라고 이 주장한다고 했을 때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만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씌울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이 표현과 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는 이 표현은 사실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특별한 이 소수의 사람, 예를 들어서 에녹이나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정하는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성모독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성전 혹은 그가 세운 지도자에 대한 모욕이나 이 모독하는 말과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유대의 이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산헤드린의 이 공회원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이 판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6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은 이제 사형의 판정을 산헤드린
이 공의원 그 법정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산헤드린 이 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판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이 산헤드린 이 법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형을 받지 못하고 또 로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라도 그 총독의 이 판결을 얻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사택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이 베드로는 집 바깥 뜰에서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신 후 마음에 심한 동요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죽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고 예수와 함께한 자라는 이 말을 듣게 되었고 그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69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한 여종이라는 이 뜻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위에 사람이 없었고 혼자 있는 여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자 있는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이 베드로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한 여종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71절을 읽겠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맹세까지 하며 다시 한번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7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답변하는 말투를 보고 그의 강한 이 북부 액센트를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오래 살고 있던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자기 출신이 아닌 북부 이 갈릴리 출신의 사투리를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바람에 대해 언급해 놓은 이 고대 이 문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 자음을 잘 발음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이 북부의 이 사람들이 쓰는 이 방언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갈릴리 액센트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리게 된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세 번째로 저주하고 이 맹세하며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은 이 세 번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두 번까지는 얼떨결에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세 번까지 부인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에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닭은 옛날에 시계가 없던 시대에 이 자명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경고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모티브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다구는 소리는 동토기 전 깊은 이 새벽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벽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이 베드로는 깊은 이 어두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이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과 함께 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비참한 자신의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거기서 통곡하고 또 울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곡하고 울었다는 이 표현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의 안타깝고 비통한 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불법으로 당하는 이 신문 과정과 그의 이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 스승을 3번 부인한 실패의 경험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며 또 불법과 이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크리스찬들, 이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경고하였지만 그에게는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그는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용기가 있다고 그는 끝까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의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이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어둠의 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험받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덫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이 속삭이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이 사탄의 시험이 올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실 때에 사탄이라는 이 권세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밀가부른다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밀 알갱이에서 이 밀 껍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밀알을 흔들어서 이 껍질이 바람에 날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업을 우리말로 키질이라고 합니다. 이 키 위에
놓여 있는 미랄들은 자기도 원치 않지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 우리를 키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흔들며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며 또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여전히 이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생각보다 견실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면이 올곧고 우리의 품성이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시험받고 또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또 우리는 원치 않게 시험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 늘 기도에 힘을 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또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용서의 이 사랑과 긍휼을 되짚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시험 받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신앙 단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소망으로 넘칠 때가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이 있는 반면에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힘든 그런 시절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나 이 공고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시험에 받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것들이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이 신앙을 부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이 초신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처음 믿은 이 초신자들을 향하신 이 주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교회에 나와서 이 교제하고 예배하며 이 기도하는 이것만으로 만족해하고 행복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신앙생활의 황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어린 아기가 바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영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되는 시기인 이유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젖을 떼야 하는 이유 시기가 와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젖을 먹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한히 공급받으며 보호받는 시기가 길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이와 함께 이 독버섯과 같이 함께 자라는 마음의 가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게리 토마스가 쓴 이 책에 보면 신앙의 이유기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마음, 즐거움과 위안, 예민한 영적인 감각은 우리를 감동하게 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영적 체험에서 만족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늘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감정이 나중에는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도하여 거짓을 믿게 하거나 자신의 성숙이나 헌신의 수준을 과대평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어떤 엄밀한 지식이 있다든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보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낮고 또 이 초신자일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순수하지만 또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만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생각이나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영적인 이 은혜가 없고 또 열정이 식어버린 성도들을 판단하는 또 비판하는 마음이 조금씩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며 영적으로 뭔가 깨달은 자와 같이 특별한 자라는 교만의 싹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우리에게 이 이유 시기가 찾아와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젖을 때는 이유 시기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긴 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부터 쏟아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또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은 공허한 시간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어쩌면 상당히 오래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24시간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이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더 이상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셨기 때문에 양떼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깊은 실패를 경험하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의 평생 직업이었던 이 거물과 이 배를 버리고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가족도 그는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주님 품 안에서 영적인 젖을 먹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이 젖을 떼야 되는 이유의 시기가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3년간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 이 천국을 누리는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행적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낫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면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까지도 그는 두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람과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단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폭풍을 잠재우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에서 바로 이 기쁨의 샘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행복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 속에서는 점점 헛된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2제자 중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늘 위에서 그 원래 그 창세전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의 세키나 영광을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이 오른팔로 이 원수들을, 이 로마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확신을 이 마음에 가졌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이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에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속교만과 이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설령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긴 안목으로 볼 때에 우리 신앙 단계에는 젖을 때는 이 단계는 이유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성숙으로 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우리의 첫 사랑이 깊은 이 은혜가 있던 이 사람들이 광야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될 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늘 함께했던 주님의 사랑이 떠나가고 또 자신을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신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으며 또한 남들보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런 은혜의 고갈과 실패의 경험은 그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크게 실패하고 실족하여 넘어져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이 제자의 삶에서 이와 같이 큰 실패와 이 절망을 체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점점 더 겸손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큰 소리치고 자기밖에 몰랐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긍휼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주님께서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마음에 풍성했고 또 은혜가 넘쳤지만 지금은 마치 메마르고 황량한 이 광야를 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토록 가까웠던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며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길을 걷고 있는 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크고 강렬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느낌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젖을 때는 이유기를 거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감각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연단의 시간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에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하고 이 뿌리 깊은 믿음이 성장하고 연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세기 독일의 사상가이자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고전을 쓴 유명한 이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그렇게 다루어졌다면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는 자신이 때로 냉랭해지고 차가워졌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물러가시기도 합니다. 나는 아주 신앙적이고 경건한 사람치고 때로 은혜가 떨어지거나 열정이 줄어들지 않았던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고 높은 기쁨에 도달한 성도치고 처음에든 나중에든 유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토마스 캠퍼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에서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큰 위안과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이 어둠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독한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10년 혹은 20년 이 연수가 길어지며 오히려 처음 가졌던 이 순수했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영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은 건조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도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이 낙담될 때가 있었고 절망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시간이 저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또한 제 속에 숨어있던 세상 욕심과 세상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원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 영적인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많이 했다는 마음속의 속교만은 조금씩 사라지고 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비정상적이거나 덜 헌신된 그 기독교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유약하고 미숙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짝 말라가는 이 건조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영적인 즐거움만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위로만을 간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까지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찾는 이런 만족과 즐거움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식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섭취함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깊이의 자유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의 이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마치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선물, 바로 은혜와 보상을 쫓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쫓아가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패를 겪고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처절한 참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됐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숨겨져 있던 이 교만이 부서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이 영혼의 갈망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 위로나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상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성의 신앙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이유기를 지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광야길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실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받아 더욱 성장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이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